우리 앞뒤 좌우 인사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참, 오늘도 부산에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 부부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유비무한. 유비무한. 유비. 준비가 있으면 무한, 우한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죠? 한자로. 준비된 게 있으면 근심이 없다. 그런 뜻이죠. 지난주 수요일은 6.25가 터진 날입니다. 6.25가 터진 지 75년이 되었어요. 여전히 북한과의 불안정한 휴전 속에서 크고 작은 도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망각이에요. 망각. 쉽게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잘 잊어버리니까 지금은 휴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쟁 상태가 아니라고들 모두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의 정부에서도 보면은 전방에 있는 GOP, 방카 그런 거 다 철수해버리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북한은 또 철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갖다가 300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다시 방카를 그죠? 지금 만든다고 그러고 있죠. 그건 안보 불감증이죠.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유비무한, 그죠? 갖춘 것이 있으면 우한이 없다. 미리 준비하면 후에 근심할 일이 없다. 이 깊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안일함에 빠졌을 때 어떤 참혹한 대가가 치르는지 오늘 두 가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때에 율곡이라는 이런 학자가 있었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죠. 10만 명의 군인을 이렇게 병사를 양육을 해야 된다. 임진왜란 조선 중기에 탁월한 학자였어요. 정치가 있고 율곡이 선생. 1583년 선조 임금에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어요. 그는 앞으로 10년 안에 큰 전쟁이 터질 것이니 미리 군사 10만 명을 길러서 대비해야 된다.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율곡이 선생의 그 예언대로 적중이 되었어요. 정확히 10년 뒤인 1592년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견 전명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첫째로 그때의 정부가 그 당시에 조정이 재정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조선은 그 당시에 농사를 기본으로 해서 먹고 살았지, 인접 국가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데 무역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했어요. 군사 10만 명을 이렇게 모집해서 키우려면은 얼마나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100년 넘도록 평화에 대한 안일함이 있었어요. 그 10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굳이 10만 명의 군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냐? 설마 전쟁이 나겠어? 지금까지도 전쟁이 없었는데,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또 세 번째로는 군역 제도의 부실이었어요. 이 장구상으로는 군인이 많았는데 실제로 전쟁이 터지자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인원은 1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반 쌍놈 그런 계급이 있으니까 양반집 아들들은 돈이 많으니까 누구에게 군대 대신 보내요? 밑에 머슴이나 또 돈 없어서 쌀이 없어서 먹고 죽을라 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그 가난한 천민들에게 네가 내 대신 군대 병력 임무를 마치고 오면은 내가 논 한마디 주겠다. 논 한마디 떼주겠다. 이런 식으로 돈 없고 힘없는 약자들을
대신 이제 군대 보내서요. 그리고 이 성녀들, 절에 스님들도 군대 가야 되는데, 그들은 절에서 수행한다고, 참선한다고, 분명히 장구상으로는 군인으로 돼 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차포 다 떼고 나니까, 한 1000명밖에 없더라. 그러한 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조정에서, 서로 싸우는 거죠. 당파 싸움이죠, 그죠?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해가지고 싸우는 거. 그 싸움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맨날 싸운다고, 그죠? 국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국익은 생각지도 않고, 저거, 당약, 서로 당에 유리한 거 그것만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의 이 개혁 제안은 당파 싸움 속에서 정치적 주도권 싸움에 휘말려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특히 반대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유성룡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괜히 없던 일을 갖다가 군인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화근을 만든다고 왜 쓸데없는 거 그런 걸 주장하느냐고 격렬히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선조 임금도 현명한 신하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율곡의 경고대로 임진왜란이 터졌고 조선의 허술한 방어체계는 일본군의 그 빠른 진격에 속수무책이었어요. 전쟁 발발 달 3일 만에 부산서 밀어붙였는데 수도 한양이 함락되는 초의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군사적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 곧 지향을 초래한다는 율곡의 경고가 그대로 반영되어서 일어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6.25 전쟁이에요. 6.25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 방신과 막대한 피해는 1950년도 6월 25일 새벽 4시 그것도 주일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날 아침에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을 합니다. 이날은 또 하필 이제 일요일이니까 공교롭게도 당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상당수가 휴가나 외출 중에 나갔어요. 휴가나 외출 중이니까 전방에 군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기간 비상 대기로 지쳐있던 병사들이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너희들 좀 밖에 나가서 좀 쉬었다 오너라. 그래서 군인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피로회복 조치로 이렇게 이제 휴가 조치를 내린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국군 수뇌부가 대규모 장병들이 휴가를 갔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고가 밑에서 위로 다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되니까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군 지휘부의 주요 인사들이 그 미군들하고 그 뭐 공간을 하나 연회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연회장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파티하고 있어요. 파티하고 있는데 위는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가 군사가 상부의 정보 부족, 뭐 총체적인 경계 태세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북한군은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우고 압도적으로 군사력의 국군은 뭐 속수무책이었죠. 지금은 탱크가 막 밀고 내려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 막 밀고 내려오는데 그냥 바로 한번 뚫려버린 거죠. 그래서 수도 서울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단 3일 만에 함락돼 버렸어요. 그 초기 방심과 준비 부족은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인명피해를 냈어요. 그때에 어떤 피해를 받았냐. 약 60만 명의 참전 용사 중에서 60만 명 중에서 14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45만 명이 부상당하거나 상위 군인이 됐어요. 민간인 피해는 떡 참혹해서 320만 명 피난민이 생기고 30만 명의 전쟁 민망인이 생기고 가부가 생긴 거죠. 30만 명. 그리고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생겼습니다. 함흥 철수할 때 보면은
부산의 국제시장에 우리 한번 가봤지만은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함흥에서 피난민 싣고 부산으로 가고. 그래서 한 국가의 진정한 안보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수많은 세계 열방의 제국들이 왜 망했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로마도 망하고 다 그렇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은 깨어있지 못함, 거짓된 평화, 깨어있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리고 거짓된 평화, 지금은 평안하다, 지금은 전쟁이 안 난다. 그런 무관심, 방심, 그걸 항상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4장 39절에도 한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였다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 같이,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그들이 단순히 제약된 향락에만 빠져 있었다기보다는 삶에 필요한 본질적인 일상 활동에 너무 깊이 매몰되다 보니까 다가올 심판의 징조나 영적인 경고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그죠? 주위에 일어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염려와 방탕으로 둔해졌어요. 둔해졌어. 영적 무력증에 빠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깨닫지 못함은 정보 부족이 아닌 영적 둔감, 영적으로 너무 둔감한 안일함, 설마 그런 마음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약 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악의 관영함을 보고 세상을 썰어버리겠다. 세상을 썰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세상에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이 대명천지에 무슨 홍수가 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믿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묵살시켜버렸어요. 결국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은 바로 한 국가가 영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함에 빠질 때 닥치는 현실적인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는 영적 방침이 초래하는 비극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세상의 제약에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 심판하기로 결정했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홍수가 나서 썰어버리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 자기 앞에 죽음이, 자기 가족이, 전 세계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번에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싸움 속에서 미국에서 그죠? 그 가오리처럼 생긴 비행기 있잖아요. B1입니까? B2입니까? 그게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날아왔어요.
거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면은 지면 바위를 뚫고 지면 밑에 60m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만든 그 핵 시설을 지하에 땅굴에 다 해놨는데 산 밑에 다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비행기가 가지고 폭탄을 두드려 보는데 이게 보통의 폭탄이 내가 군대에서 이제 배우는데 공중에서 폭발하는 게 있고 땅에 떨어지면 땅에서 폭발하는 게 있고 이는 지면화 폭발.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지하면 지하 60m 가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다 똑같은 한 방 터트린 데다가 한 방 더 터트려보면은 60m 내려가는 데서 터진 데서 그 밑에 길이 확보되니까 거기서 터져버리면 그 밑에 있는 거 다 그냥 박살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하 90m, 100m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현무라고. 우리나라가 그거는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시설, 그거 나중에 말 안 되는 우리가 터뜨리겠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핵무장의 반대급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멍청하게 있다가 저어서 올 기라고 생겼는데 반대편에서 이러 오니까 그냥 당해버린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방심이에요. 네? 방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 도둑이 언제 온다고 뭐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방심하는 그 사이에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처럼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매몰되어서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요. 예? 뭐 성경 읽기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바쁘다가 바쁜 일 하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종말의 날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절제하는 것. 자기를 절제하는 것. 영적으로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군인이 전방에 적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늘 경계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선박통폰 준하면은 그거 하고 좀 노닥거린다고 적이 들어오는지 뭐가 들어오는지 고양이가 들어오는지 고라니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설교는 5처녀와 미련은 5처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설교는 5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름 준비를 해요. 또 여분의 기름을 또 준비했어요. 미련한 5처녀도 똑같이 준비했어요. 근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오는 것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 신부된 교회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평안한데 뭐 예수님 설마 오시겠나. 그래 방심하다가 신랑이다 소리 듣고 심지어 다시 등불을 켜가지고 쫓아나가는데 옆에 미련한 처녀를 붙잡는 거예요. 야 우리 등불 꺼져가는데 기름 좀 빌려달라. 야 우리 쓸 것도 모자랄 것 같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가지고 와. 나갔다 오니까 이미 설교는 5처녀는 신랑마저가 들어가 문이 닫혀버렸어요. 막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두드려 달라니까 예수님이 너 누구냐?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꼭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처녀는 들어가고 예수님을 맞아 혼인준비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가고 5명의 처녀는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깨있지 못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영원한 삶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전쟁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향락과 물질적 풍요, 돈에 이게 취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도둑맞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희락과 기쁨은 주님, 예수님 재림했을 때 그때의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도둑맞지 않도록 늘 긴장하고 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 영적으로 항상. 저는 이제 나이 먹으니까 기도 잘 안 돼. 그렇지만 이제 길을 가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항상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마음으로.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요점을 하면은, 결론을 지으면은, 국가 안보와 영적 각성을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끼어서 기도할 때에, 옛날에 제가 젊은 시절에 때는, 저 서울에 올라가면은 저 평창동 삼각산에 보면은, 이제 밤에 올라가면요, 엄청난 교인들이 올라가 기도하고 있어요. 막 기도 소리가 막 산골짜기를 울렸어요. 뭐 개구리 소리처럼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꼬작꼬작 소나무 숲 밑에서 막 흔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저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불교 신자잖아요. 입산 금지, 산에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산기도를 못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막 밤을 새워서 기도했거든요. 예.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됐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에 우리나라가요, 엄청난 경제봉을 일으키고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입산 금지 땅 내리고로부터는 사실상 있던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먹고 사는 거지, 다시 우리나라 경제가 막 부흥되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기도를 쉬어버리면 나라고 뭐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남부지방에 이제 떼약볕이 얼마나 지금 이제 뜨겁습니까? 푹푹 찌는데,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농사가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껴있지 못한 것, 그리고 거짓된 평화, 서로 땀만 먹고 있는데 우리 평화를 나누자. 6.3 남북 조치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 협정하는데 뒷구멍에서는 칼을 벼르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 평안하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국제정치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아요.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북한을 점령하고 나서 북한에 있던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북한에 교회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다 순교시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껴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 있잖아요.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 영혼이 낙원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너희는 언제 재림할지, 도둑이 언제 온다고 선전포고하고 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아무쪼록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해서 그나마 우리가 남한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잖아요. 북한 한번 보세요. 핸드폰에서 남한에 대한 정보를 보다가 뺏겨가지고 다 들통나서 총살당하잖아요. 그런 세상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은 항상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이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들림받는,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는 반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사건처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항상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안일한가 세상의 모든 세상 풍조에 따라가서 우리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새 정부를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하지 못했던 그런 훌륭한 아버지 안보와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빨간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등불이 준비된다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